저는 뭐 여기 길 많이 오가다가 항상 우리 또 교회를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부흥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 속으로 인사드리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 늘 여러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어르신분들, 성도님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은혜의 마침표, 또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면을 축복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29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집회 성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귀한 예물 모았습니다. 풍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서 드립니다. 넉넉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 원하나 드리지 못해서 먼저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대관식이죠.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의 중심에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요. 그러니까 한 지파와 다수 지파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총을 쏘면서 격렬하게 서로를 죽이는 남북의 이런 젊은이들처럼 얼마 전에 이 호숫가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백성들의 간청을 가지고 온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느껴지고 박수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며 죽였습니다. 더 이상 죽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서로 대치하면서 국력을 방어하고 싸움 됐었습니다. 이제는 그 국력을 바깥의 외세를 막고 발전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정과 발전의 꿈을 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본문이고 대대로 기억될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실, 영원히 기억될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주셨을 때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보면 거기서 깊은 의미가 떠오르거든요. 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으로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왕심사를 했을 때 부어줬던 기름이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지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20대 초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 세 번째인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젊었죠? 30세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대 언제 왕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반으로 뚝 잘라보겠습니다. 15세. 자, 그러면 15세 때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최소한 그렇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삶에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에 계셨고 하나하나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니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다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뭘 하셨나요? 먼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이고 싸우고 있던 이런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신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대 의견 없이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고 의견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의견의 일치뿐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장소 기억하시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헤브론의 뜻은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장소입니까?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주셨고요, 의견이 일치되게 하셨고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계획하는 거 중요해요. 계획해야 되겠죠. 열심히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의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흥회 종종 가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결정하시는데 급하신가 봐요. 부흥회를 딱 끝나고 딸 가지신 분인가 봐요. 하나님, 우리 딸이 몇 살인 줄 아십니다. 결혼시켜야 되는데 와, 이미 작년 겨울은 지나갔고 이번 봄에 결혼시킵니다. 예식장 잡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때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마음 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합격,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때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피차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음 급하신 분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다 때를 알아서 결정하고 다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말이 막 나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행동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여러분 몸까지 상합니다. 여러분 몸이 상하니까요, 영혼까지 상해 버립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기억한다. 근데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너의 가정에게 준 약속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에 주신 약속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니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거 나 안다, 또 그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과연 그런가요? 만약 한 글자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신다.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글자만 바꾸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최고로만 보신다, 최고인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갑자기 지금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학력고사 1등 누군지 아세요? 노벨 화학상 누가 받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신문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반나절 만에 까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세상도 다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 최고로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신방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몇 평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몇 평 로얄층에 도대체 어떤 메이커 아파트에 살아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잘생긴 사람들만 딱 이렇게 바라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여기 조금 있긴 있는데 대부분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을 탁 잡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예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얘기하셨어요. 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손 잡아드리고 2초 이상 봐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목사님, 내가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 사람들이 날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만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은요, 너희의 죄를 낱낱이 보고 심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이해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고 보셨기에 도와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그저 최소만 다하면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한지파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왜 한지파 왕이에요? 전체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한지파 왕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왕심사를 하러 왔습니다. 왕심사를 하러 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랬는데, 여러분 이세 아버지가 누군가 양을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양을 지키지 하고 막내를 보냈습니다. 그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정말 왕심사가 벌어지는 자리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청년부 활동했던 그 교회는 한 30명 됐는데 그냥 남자들만 바글바글했어요. 찬양할 때도 막 해병대처럼 막 찬양하고, 자매들도 한 3-4명 있었는데 다 남자 같아요. 옆에 교회는 온누리 교회인데 너무 막 스윗하고 자매들이 막 보글보글했어요. 아니, 만나야 연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각 교회 회장들이 신박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잘생기고 여러분 젠틀한 남자 10명 뽑고, 여기서 예쁘고 스윗한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잘생기고 젠틀한 이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빠요? 얼마나 썽이 나든지 이 중요한 자리에 빠져서 아직까지 생각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러분 세상에 왕심사 벌어지고 있는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심사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딱 합니다. 첫째가 갑니다. 이 사람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아니다. 셋째, 이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 지금 애들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리고 다 지나갔는데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세에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까? 다 지나갔는데요, 막내 빠졌습니다. 막내. 여러분,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탄, 첫 번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뜻 사소한. 막내 그 사소한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최선 다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여러분 사울의 왕궁에 입성했습니다. 무기 드는 자로,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맨 먼저 일을 했습니다. 창이 날라오고 활이 날라오는데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또 하나 한 일은, 사울이 정신질병 있는 거 아시죠? 정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음악을 잘했거든요. 하프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이러면은 질병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쓰러지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높이는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뭐야? 이놈이 이렇게 유명해졌어?
당장 데리고 와라. 완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알죠? 당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자리에 두신 자리 아닙니까? 다윗이 갔습니다. 갔더니요 사울이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연주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프만 더 꺼내가지고 이놈이 활을 확 던졌습니다. 창을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또 피해 확 던졌습니다. 또 피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졸린 시간이라 최선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3회장 16장 20절 2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 휙,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벽에 박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고 여러분 그 창을 피하면서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이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뭐 실력, 내 경험,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다윗됨,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창이 날려오는데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참 아버님 사랑하셨는데 아니 왜 싸울 때가 없겠어요? 왜 싸울 날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보 왜 돈도 이렇게 못 벌고 여보 미워 이렇게 하고 돌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돌 딱 맞고서 아우 아내가 힘들구나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냐? 나는 바위를 꽝 이래갖고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사람 교회 빼고 저 사람 교회 그 사람 교회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윗사람한테 옆사람한테 왜 싫은 소리 듣고 어려운 일 없겠어요? 여러분 상사가 창을 딱 던졌어요. 사회생활에 대한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뽑고서 아파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창을 던져서 나는 쌍창 꽝 이래갖고 여러분 그냥 완전히 회사 생활 박살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사람 교회는 이런 거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온 사람 교회가 부흥하고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많아졌고 더 밝아지셨는데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좀 거치게 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오래된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못됐어요 하고 딱 꼬집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권사님이시면은 참고 집사님 왜 그래? 좀만 견뎌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날 꼬집었어? 나는 너의 눈을 콕 이래갖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사람 교회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네가 그래?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랬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사울이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쫓아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나요? 배탈이 나서 옛날 여러분 번역본에 보면 발을 가렸다. 여러분 용변을 보는 거죠. 딱 동굴에서 용변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대장님 지금입니다. 저놈을 찔러 죽입시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히 가라 찔러 죽이고 앉혀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수 없다. 이런 부하들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대장님 뭐 맨날 성경적 원칙 맨날 최선 다한다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뭐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셔. 입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이 살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했던 병사들이요, 그 부하들이요, 사무엘 하러 가보십시오. 여러분, 목숨 걸고, 한 지파의 왕이지만 목숨 걸고 싸워서요 다윗을요 유다의 왕으로 만듭니다. 그들도 알아요. 왕감은 우리 다윗이지.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때, 우리 대장님은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지.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지파의 왕이지만 한 지파 왕이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33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강력한 때가 없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며 메시아의,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의 나라로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됐습니다. 어떨 때요? 그가 광야에 있고 때로는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들판이에요? 내 가정이 광야입니까? 때로는 사막 같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입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다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씨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권씨 집안 그 26대 장손이세요. 벌써 눈치챘어. 장손은요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1년에 제사를 20번 이상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좀 놀라주세요. 그 유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는 더 특별하셨습니다. 어머니 성씨 일단 왕, 성은 왕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암자 자자, 왕암자입니다. 왕절이란 뜻이에요. 아니, 왜 어머님의 이름은 이러신가? 여러분, 어머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가 정말 일본 일제시대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은혜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머님이 태어나기 전에 암자를 지으시고 집 앞에, 그리고 어머니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암자로 지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름 중에 김교회 있습니까? 최본당 있나요? 없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서 왕암자로 지었습니다. 유교 집안, 불교 집안, 어머님이 또 20대부터 새벽 불공 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집이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부도 맞은 집의 아들이에요. 집이 어려워지니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건 방 4만 원짜리 2개,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내 형제 자매는 꾸부리고 자요. 학비를 어떻게 냅니까? 지금이야 나라에서 딱 5분 만에 그냥 대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분들 압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부모가 다 대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청년 때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 때.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도 어려워서 전도사님께 가갖고, 전도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기도하세요. 뭐 정답이지 뭐, 그게 답이야 맨날.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6개월 뒤에 제 인생이 더 어려워져. 내가 따졌습니다. 전사님께, 전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산기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 사역했던 곳이 하계, 중계, 상계 지역 그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야, 거기 불암산을 여러분 심야기도 11시 반에 끝나고 끌고 12시 반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기도하세요. 저한테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갔어요. 주여, 메아리가 울려요. 주여. 여러분, 젊은 20대가 정말 산을 찢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얌전하다고요? 아직 인생이 사막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광야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20대인데도 너무 절박해요. 주여. 한 30분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하계, 중계, 상계 지역,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초기 아파트 건설 지역입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쫙 보여요. 그 불빛 보면서 섭섭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는 살게 해줘야지. 발은 펴고 자야지. 꽁치예요 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뒤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는 절벽에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기도 죽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휴, 눈 뜨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애들한테 이거 짐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야, 떨어지면 죽겠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래, 내가 떨어져 죽어도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돈 없고 공부 못하는 놈 죽었다고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냐고. 우리 어머니야,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죽도록 했구나, 미안하다, 우시겠지. 그러니까요, 서러워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 그래서 제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합니다. 탁 하늘을 봤는데 별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하늘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왜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그런 분 없어요? 가족하고 있지만 나 혼자다. 사회 속에 있지만 나 혼자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에 나 혼자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여러분 서럽고 위를 보면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주여, 막 산을 찢듯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힘드니까 헥헥헥 거리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툭 하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길지 않아도 딱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그 말씀 잡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잖아요. 한마디 하나님께서 툭 하시는데, 고노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노야, 너 이 세상에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고노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예요. 그 산 위에서 엉엉 울면서 다시 산 위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합니다. 그렇게요, 다시 6개월을 지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새벽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6개월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한날은요, 어머니가 얼굴을 보니까 빼짝 말랐어요. 자식들은요, 엄마 얼굴만 봐도 딱 상태를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비 모아둔 거 몇만 원 꺼내갖고 소갈비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드리면서 잘라드렸어요. 저는 뼈 있는 거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젓가락을 딱 놓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들, 너 내가 40년 이상 불교 생활한 거 알 거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교회에서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무슨 찬양 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손잡고 엉엉엉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어머니 모시고 새가족방 갔습니다. 새가족방 갔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아이,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나가시다가 여러분, 어느 날 주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들, 교회에도 새벽 불공이 있구나. 어머니 새벽 기도. 나 새벽 기도 나갈란다. 나 20대부터 새벽 불공 드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제가 2, 3주 흘러서 어머니 새벽 예배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새벽 불공 4시, 새벽 예배 5시 껌이다. 여러분,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요, 우리 혼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보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런데 너 나 떠나지 않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삶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곳입니까? 들판입니까? 우리 최선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젊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참 많이 오셨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이거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자분들, 남분들 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분들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솔직히 우리도 어렸을 때 아빠 고집쟁이라고, 꼰대라고 뒤에서 욕해봤다 안 해봤다?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왜 울고 대답을 안 해요? 찢어봤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까? 엄마 미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얼마나 마음을 찢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너 호적 파자. 엄마가 국물도 없다 임마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요, 우리 사회가 더 어려웠어요. 8시, 9시 늦게 일 끝났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아버지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좋은 애들이에요. 믿음 주세요. 아버지가 묵직한 기도 드렸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엄마들,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들 데리고 온 귀한 엄마들 있는데, 애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엄마는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칼을 싹 비었는데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여러분 칼 잡고 애들 음식 만들고 옷 챙기는 게 엄마예요. 잠은 얼마나 모자라요? 얼마나 잠이 옵니까? 여러분, 수시로 막 졸린데 그 엄마가 그 부족한 잠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지금 취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결혼 앞두고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 도와주세요. 엄마가 엉엉 울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차례죠. 정말 최선만 다하면 돼요. 애들 돈 못 줘도 괜찮아요. 애들 잘 못 입혀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 믿음의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선 다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가정에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치고 힘겨운 곳입니까?
다른 사람 다 포기합니다. 올해처럼요 절망적인 때가 없었어요. 연말 연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럴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나는 이 회사 이 직장 하나님이 내가 주셨어, 최선 다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섬기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섬기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사랑교회도 그렇고 참 대단한 권사님 많고 대단한 우리 장로님들 많아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좋고 장로님들도 좋아요. 우리 성도도 좋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딱 보면서 저 권사님 성격 대단해. 근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 해서, 권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콕 꼬집었어요. 그러면 왜 그래? 우리 기도하자. 눈 안 찌르고. 그러면 한 번 더 하면은 이제는 못 견디니까, 권사님 미워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다 내 잘못이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께 가가지고 젊은 집사님, 장로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아니 목회자들이 왜 이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싸움이 안 돼요.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저 권사님 뒤에, 저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꾼들이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가요? 광야인가요? 들판인가요? 사막인가요?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넘어지면 내 가정이 넘어져요. 주님 내가 지금 시험에 들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최선 다하기 원합니다. 울부짖으며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저 부족해도 최선만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듯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진짜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싸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 이유죠. 진짜는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과 엄청난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일반 역사를 쓰시지요. 일반 역사를 쓰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수르의 왕도 한날에 날려버립니다.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들레헴 유다 저 골짜기에 있는 다윗도 불러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왔습니다. 붕의 마지막 날인데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누가 왕이십니까? 이거요 입술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의사 진찰 받고서 아주머니,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암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팍 꼬부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기 젊은 집사님들 많은데 참 사회생활 열심히 잘한 분이셨어요. 신우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 고약한 상사 만났습니다. 일 잘 되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상사가 싹 뺏어갑니다. 못하면요, 그 집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막 몰아갔습니다. 한 번은 크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실수해놓고서는 우리 집사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김 부장,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팀뿐만 아니고 회사가 어려졌어. 너 내가 인사과에 높은 사람 알고 있는 거 알지? 당장 보고한다. 너네 가만히 안 둬. 너 다음 달로 끝이야. 어딜 말이야, 끝이야. 딱 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잘 수도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2주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달째 될 때 공황장애에 걸려버리셨어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처방받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자니까 빼짝 말랐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저는 성도들이 참 귀해요. 여러분도 이 밤에 왜 나오셨을까? 새벽마다 나오시는 성도들은 왜 잠을 깨고 나오는가? 저는 성도들이 참 귀해요. 하나님 의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특세 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제 방에 왔어요. 집사님이 오셨는데 바짝 말라서, 집사님 오셨어요? 약은 들고 계시죠? 치료받고 계시죠? 그랬더니 네, 약 먹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나요? 했더니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누가 집사님의 인생의 왕입니까? 누가 집사님의 생사와 복 모든 인생을 주관하세요? 알지요. 뻔한 거 압니다. 목사가 물어볼 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키를 쓰면서 입이 뿌르르 떨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왕이시지요? 하는데요,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다시 한번 그 고백 후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승리했고,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팠던 권사님도, 권사님 누가 왕입니까? 누가 생사와 복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사명 있는 동안에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왕의심을 고백해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회복돼서 지금도 교회에 잘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누가 내 인생, 누가 내 가정, 누가 우리 교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전쟁할 때마다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잘 싸울 수 있다, 뛰어나갔습니다.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어도 싸움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문구 사무엘상 23장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가래 여쭈어 아뢰되. 뭡니까? 마치 전쟁 전에 승낙받는 여러분 신하처럼 딱 꿇어엎드려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아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 때만, 좋을 때만, 승리할 때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도발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때요, 시므이라는 사울의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나왔습니다. 쫓아나오면서 너 지금 도망가고 있지? 너 지금 도망가고 있지? 저주받을지어다. 사울을 그렇게 했잖아.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흙을 막 날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 중에는요, 칼 잘 쓰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딱 요압 같은 사람 칼을 빼고 휘두르면요 목이 몇 명이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내가 당장에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뜨는 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깨 이랬을 텐데 다윗 흥분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이고 절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합니다. 나라가 막 안에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왕 정말 대단한 왕이야 하고 그를 보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봅니다. 바깥에 있는 적들조차요, 야, 다윗 건드리면 안 돼. 그 나라 잘못 건드리면 우리나라 박살나. 야, 다윗이 뭐라는지 우리 잘 보자.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안팎에서 그를 높이며 그를 주목합니다.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높일 때 다윗이 말합니다. 왜 나를 보십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의 찬송시, 다윗이 지신 찬송시 145편에 이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베들레헴 저 골짜기에 숨겨져 있을 때에도, 그가 놀랍게 왕위에 올랐을 때도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저 골짜기 사막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서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wak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장소를,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때와 너무나도 눈물 나는 장소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정말 최선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맨날 몸 약하고 맨날 뭐 못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가정이 맨날 싸우고 뭐 이혼하고 애들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 아니 그 교회가 29년 동안 붕하더니 더 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목하고 높일 때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요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육체노동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가사도우미 하셨는데 막 싸우고 얻어맞고, 너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막 얻어맞았습니다. 안 울었어요.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를 기다려요.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요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옷 한 벌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 힘이 생겨. 여러분, 세상 앞에 쏟아놔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더 비웃을 거예요. 친한 사람 잠깐 받아주는 것 같아도 소문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전심 다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어떤 거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 크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게 어려운 때와 어려운 장소에서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처럼 우리 자녀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요 어렸을 때부터 안 돼요. 얘는 벌써 싹이 안.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누가 주관합니까? 학원 선생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너 그거밖에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남편 정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보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네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준비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